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2014년 9월에 케냐의 마사이족 출신인 다니엘 사피트가요,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UN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스펠링이 비슷한 평창과 평양을 헷갈려가지고 이 여행사 직원이 평양, 최종 목적지를 평양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표를 들고 이제 중국 베이징에 거쳐서 평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비행기에서는 그런 이제 멋진 이제 한국을 기대하면서 온 거예요. 와, 또 K-팝, 또 멋진 한국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막상 이제 창문 밖을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내렸는데 한국 안내 직원들이 온 것이 아니라 북한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공항 벽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평창에 온 것이 아니라 평양에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비자가 없어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 $500 벌금을 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황당한 얘기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지도를 우리가 그립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년에는 한번 이런 새로운 일들을 한번 시작해봐야지. 앞으로 우리 가정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계획했던 목적지와 전혀 다른 곳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잘 자라주길 바랐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와 갈등을 만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한 삶을 예상했는데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삶이 계속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기에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보니까 평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라는 말은 요즘에 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처음 보시면 예쁘단가, 아름답단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100%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선언한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계획도 그래서 흔들립니다. 우리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미쁘다, 확실하다 라고 선언할 만한 그 말은 무엇인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혹시 여기는 지금 이 경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버티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떻게 제 어깨에 또 경건이라는 짐을 또 하나 주십니까? 우리 뜻대로 경건을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종교적 숙제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죄도 잘 이겨내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만약 경건이 우리가 또 하나 짊어져야 하나 짐이로만 생각한다면,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 헬라어로요, 에우세베이아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의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다시 한번 경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누리는 평안.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의 능력이다.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풍파를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무서워해서 막 발버둥 떱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붙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헛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에베소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우뚝 있어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동서양으로 온갖 철학, 종교가 뒤섞여서 용광로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각한 이 영적 위기 속에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너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흔히 보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악한 거야. 대신 오직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만 고상한 거고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침투했던 이 거짓 교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는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우리 소수들, 우리들만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 신비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영적 비밀을 만들어낸 게 무엇이냐. 구약 족보로부터 쭉 볼 때 그 사이사이 비어진 곳에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족보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그 거대한 갭 속에 천사들을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가 그 사이 족보들이 있으면서 자신만의 영적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 사이에서 야, 나는 너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 라는 영적 엘리트주의와 계급이 생겨났고 끝도 없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변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육체와 세상의 즐거움은 모두 다 악한 것이야 라는 금욕주의였습니다. 결혼이나 음식뿐만 아니라 취미, 휴식, 아름다움을 가꾸는 모든 일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서 고통스럽게 자신을 만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구원해 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들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이 두 가지,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영지주의와 금욕주의 밑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뭘 좀 더 알든지, 내가 아니면 뭘 좀 더 행동을 하거나 금욕을 하든지 해서 채워야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그런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우상 도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도 섬기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쟁도 할 때 기독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왠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나는 뭘 더 알아야 될 것 같아. 나는 뭘 더 행해야 될 것 같아. 라면서 그래야 마음의 안식이 얻어서 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계속해서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요. 영적인 분파를 만날 때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불안감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나는 열기고 보게 되면요. 바구니 아래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매달려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근데 열기구 조종사가 바람을 타고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버너의 뜨겁게 불을 지피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 바구니에 달려있던 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밖으로 이제 툭툭 투하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주머니를 오래 주고 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위로 불어넣어도 더 이상 그 높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게를 가볍게 비워야지만 던져버려야지만 마침내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늘의 평안의 자리를 우리가 올라가려고 비상하려고 한다면 내 영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무거운 가치관과 불신의 짐들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신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내 대책과 계산이 먼저라는 불안과 염려의 신화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너 아무것도 노력하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땀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준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더 앞서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또 찬양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결국 내 계산과 내 수단과 내 대책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라면서 마음의 조바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만으로는 부족하니 내 수단과 인간적인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야 한다는 그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내 염려로 채우는 그 영적 조바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가치 있다는 비교와 영적 엘리트주의의 신화입니다. 당시 예배교회 성도들은 그냥 내가 너보다 더 비밀스러운 걸 알고 있어 라면 성도들끼리 이제 급을 나눴잖아요. 그걸 자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곤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인정받는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나은 존재인지로 그 평가로 내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정을 우리는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가치가 증명된다가 아니라 그 모든 불안감들을 십자가 아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경건을 연단하십시오. 우리 7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의 어원적인 의미는 운동하다, 체육관에서 몸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헬라, 로마 세계에서 청년들이 당대 최고의 축제인 고대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체육관에서요, 훈련을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모든 선수들은 이제 제우스 신전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저는 최소 10개월 이상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혹독한 훈련을 이수하겠습니다. 맹세 후에 선수들은 이제 체육관으로 가게 되면 거기 전문 트레이너가요, 감독을 하게 되는데 선수를 동작 하나하나, 식단, 훈련량 하나까지 마저 매서운 눈으로 감독합니다. 그 선수들은 그 혹독하고 피 말리는 그 훈련을 잘 견뎌내야 했습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은요, 아침마다 체육관에서 막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운동하는 것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 문화를 갖고 영적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교회 성도 여러분, 저 체육관의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며칠만 지나면 곧 말라버릴 올리브 화관, 그 면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면류관은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썩지 아니할 천국의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더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가 더 경건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디모데 전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굴까요? 그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입니다. 1차 수신자는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은 목사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얻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은요,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꾸준히 연단하고 훈련받아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첼로 거장이었던 파블로가요,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매일 3-4시간씩 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취재진이 너무나 놀라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미 세계 최고의 거장이고, 근데 어떻게 90세가 넘도록 지금도 매일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십니까? 그래서 파블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조차도 매일 훈련을 멈추면 내가 퇴보하고 있구나. 매일 내가 훈련 받으면
계속해서 내가 더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악기를 연습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야 수확을 하는 것처럼 경건 역시 우리가 연단의 훈련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경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했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른다는 것은 방향성을 말합니다. 경건을 향해서라는 방향성입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이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경건이라는 것이죠. 연단은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새 훈련 자체, 그 연단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나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큐티나 성경 공부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큐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서 더 겸손해지고 더 너그러져야 되는데, 성경 공부와 큐티를 하면서 또 오늘 큐티했어 안 했어? 검사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영적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용서하게 되고 더 사람을 품게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너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너 오늘 몇 시간 기도했어? 라면서 판단하는 정죄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일부 기독교에서는요, 큐티나 성경 공부 기도 같은 거 무슨 영성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면서 이렇게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큐티를 한다고 해서 다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큐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연단은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러면 훈련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마시고, 훈련 받는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경건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그 영적 가르침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을 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소리를 좀 단절하시고 한 말씀으로 채우는 그 정기적인 시간을 한번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9월달부터 로그온 큐티 모임과 가스펠 DNA 복음학교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니까 꼭 신청하셔서 말씀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인데요. 예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있으셨어요. 정해진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 무릎 꿇는 정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시간이 될 때, 오늘 시간이 좀 남네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먼저 내시고 그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품과 언어의 훈련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헐뜯는 말을 멈추고 오히려 내 입술로 상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영적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삶을 살다가 이제 경건에 대한 훈련을 해봐야지 하고 경건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좀 불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이 시간에 내가 화를 팍 내야 되는 시간에 내가 한 번 더 참고 마음이 여러 시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 근육통입니다. 우리가 짐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초반에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 다음날에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다 쑤시고 절대 짐 안 가. 근데 그때 계속해서 훈련해야지만 우리의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내가 경건에 대한 영적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쩌면 당연한 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근육통을 잘 이겨내므로 내가 지금 이 방향에서 경건을 향해서 잘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함께 훈련 자체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매일마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기간을 말합니다. 물론 육체 훈련이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훈련을 하면 체력도 더 높아지고 더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혹독하게 몸을 잘 훈련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건은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서 누리는 평안,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경건이 왜 범사에 유익할까? 여기서 범사라는 건요, 모든 날을 말합니다. 기쁜 날뿐만 아니라 인생에 느닷없이 고난과 풍파가 찾아올 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나를 홀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잡고 나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잡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우리가 이 금생, 지금 현재 금생을 살아갈 때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풍파를 만날 때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금생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고, 내생, 천국에 가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그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는요, 올림픽 승리자에게 이제 면류관을 주었잖아요. 나뭇잎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화관을 씌워줬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잎사귀에 불과하고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집니다. 바울은 이 풍경을 대조하면서 선포합니다. 이 땅에 운동선수들이 그 썩어질 면류관, 언젠가 곧 사라질 그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지만 경건을 연습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쇠하지 않는, 멸하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또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신을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야, 정말 이거 믿을 만하네. 이 말이요.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이 확신 가운데 경주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늘나라에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땅에서, 흔들리는 이 땅에서 내 손잡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고백한 그 성도들아, 너무나 수고했다. 그 경건을 끝까지 지킨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수고했다라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영광의 상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옥의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위머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소설을 쓴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랑 그렇게 반면 교사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사탄 스크루테이프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원수, 역시 원수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원수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독점해. 마치 우주에 그 인간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주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를 아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를 아십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함을 알고 있는 그 성도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난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계획에 세우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내가 좀 더 어떻게 세련되고 내가 좀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금생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내생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맞이하실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